제가 유명한 시 한 편을 읽어 드릴 테니까 그 제목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그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학력고사 국어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제목은 방문객입니다. 저는 이 시를 접하면서 이 시인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정현종 시인인데 저는 이 정현종 시인의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 또 타인을 대하는 마음,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아픔과 애환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시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를 통해서도 저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의 제목이 방문객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게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아파했을 시간조차도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참 그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제 언어로 이 시를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이런 시를 볼 때마다 저를 반추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를 소개해 드리느냐 하면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에 이르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보통 때는 여러 언어로 가능한 볼 수 있는 언어로 읽었지만 이번에는 헬라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한글 성경 해서 딱 두 가지 번역을 읽었는데 한글 성경을 100번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이 법정에 서 있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느낌을 한번 되뇌어 보기 위해서 제가 한 100번 이상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방금 읽어드린 그 시의 느낌과 흡사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 정형종 시인의 방문객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사명에 대한 굉장한 가치를 깨닫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고 죽음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의 분명한 경계선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바라봄과 동시에 삶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게다가 자기를 미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은 참 자신이나 타인이나 삶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명에 대한 가치를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윤봉길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1932년에 일본군에 의하여 상해에서 총살형을 받은 24살의 청년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시락 폭탄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지만 역사의 자료를 뒤져보면 그가 홍커우 상해 공원에서 던진 폭탄은 물통 폭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일본 왕의 생일잔치를 하는 그 군대가 모여있는 예식에 폭탄을 던져서 몇몇 사람들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된 그는 얼마 안가 사형당하여 죽고 맙니다.
겨우 24살의 이 청년이 이렇게 죽은 것을 두고 혹자들은 개죽음이다,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윤봉길 의사가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그는 그 일이 국가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일이 가치 있었느냐?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이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나라가 독립하는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독일이 패망한 이후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 중국, 당시에 장제스 총통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중국이란 나라, 이렇게 네 나라들이 세계 협의를 통하여 군국주의 아래 병합되었던 식민국과 속국들을 독립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보면 미국은 한국 말고 류구 왕국의 통일을 근동지역에서는 주창했습니다. 류구 왕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키나와입니다. 류구 왕국은 왕국이 설립된 것이 1429년이고 일본의 속국으로 들어간 것이 1872년이니까 나라의 길이도 엄청 길 뿐만 아니라 1872년부터 1945년까지 대략 70년에서 80년 가까이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을 볼 때 미국의 논리적인 주장은 합당해 보였지만 중국 장제스 총통은 반대했습니다. 왜? 상해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들을 공격한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는 장제스 총통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본토가 이렇게 침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젊은이들은 누구 하나 대항하지 않는데 조선의 젊은이가 넘어와 자기 나라를 압제한 일본에게 대항하는 그 모습은 충격이자 자극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장제스 총통은 그 협약 회의 기간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속국으로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의지가 결국 독립 이후도 성공을 가늠할진데 독립 의지가 강한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 맞다. 그의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가 먼저 독립이 되고 류구 왕국은 지금도 일본의 영토가 되어서 오키나와라고 호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의 사건에 있어서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건인지를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자기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그는 늘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지금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태도를 볼 때 그는 마치 로마를 집어 삼킬 듯합니다. 이른바 바울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럴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면 나의 제자들이 또 제자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 로마는 주님의 나라가 될 거다. 그의 그러한 꿈에 당시에는 아마 듣는 사람마다 웃기는 소리 한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태도를 통하여 그의 비전이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혼자 짐작하느냐? 결코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바울이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것도 자기가 붙잡혀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것도 자기 잘못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통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 살아가던 과정 중에 일어난 현장일 뿐 더도 덜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서 이 로마에 복음의 폭탄을 던지겠다. 그 말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울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인생의 깊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숭고함
그리고 자신 사명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들로 보면 참 사람이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 바울의 젊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과 달리 그의 타고난 성격은 불같았고 또 누구와도 제대로 타협하지 못해서 아주 싸우고 갈등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후 안디옥으로 돌아와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대립을 일으켰고 그 결과 크게 싸워서 갈라집니다. 제가 이것을 과거에 말씀 나눌 때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과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그들이 헤어지기는 했지만 뭘 그렇게까지 대판 싸웠다라고 하십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좀 젊을 때 아주 불같았습니다. 제가 대판 싸웠다고 말한 것도 성경의 표현을 조금 오히려 줄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졌다. 여기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이 한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파록시스모스라는 겁니다. 이 파록시스모스는 뭐냐면 분노와 성냄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좀 과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과 나는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고 다시는 너 안 본다. 너 오늘 이 자리 떠나면 너 이제 나 원수야.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파락시스모스는 급한 성냄과 아주 과격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싸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잘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제가 짐작하는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번에 2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조카라서 또 데리고 가자는 거야? 선혈연이 어딨어? 말을 좀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성격상.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성령 세례받는 것도 목격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도 목격했고 베드로를 통하여 교육받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일 젊은이니까 우리가 키우자는 거야. 내 친인척이라서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1차 전도 때 도망갔지만 2차 전도여행 때 또 훈련 한번 시켜보자고. 못해. 내가 성을 갈았으면 갈았지. 못해. 그런 인간하고 내가 절대 못 가. 이래서 갔다는 거예요.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논리적으로 대꾸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꾸하면서 그걸 대반에 잘랐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마저도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일방적인 바울의 싸움이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 가능합니다. 이랬던 그가 이 노년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26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젊을 때보다 나이 들면 더 세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나이 들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젊을 때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면 저런 생각도 있겠구나, 의견도 있겠구나 했는데 어느덧 저도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이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하지가 아니라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저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젊을 때는 지금도 젊습니다만 지금부터 더 젊을 때는 하면 그래도 이렇게 잘 맞춰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제 마음에 모락모락 나는 건 이제 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불편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야 돼? 불편한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편한 사람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걸 저는 날마다 제거하고 없앱니다. 그런데 젊을 때보다 확실히 더 생겨요. 그래서 이걸 관리해 주지 않으면 어느새 나이 들면 더 세지고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괴팍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반대로 되느냐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법정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보다 100번을 읽으면서 느꼈던 바울의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왜 나타나며 왜 우리에게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죠. 오늘 칼럼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좀 무디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잘 안 될 때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 올바름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초심으로 돌아서라, 초심을 회복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초심이란 말은 중국 고서 예기에 등장하는 예화인데요. 수구초심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수구초심은 말 그대로 보면 머리 숫자, 언덕구자, 처음 초자, 마음 심자에서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 살았던 굴이 있던 언덕을 향하여 머리를 놓고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거 아니다. 수구초심의 초심은 첫 마음이 아니라 근본이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초심을 회복해라 하면 근본을 회복하라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아니 초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사기꾼이었어.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이렇게 좀 나아졌어요. 그러다가 나자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초심을 회복하라 그러면 처음에 사기꾼으로 돌아가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초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본,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입신양명을 했습니다. 사업가로, 정치가로, 혹은 목사로 어느덧 자기 사업이 흥왕하고 정치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어느 순간 목사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가다 보니 이 사람의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돈만 아는 사람이 되고 재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좋게 평가받는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때 그 사람들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합니다. 정치가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국민을 위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경제인은 기업을 일구고 큰 회사 만들수록 자기 속한 식솔들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요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이윤이 아닙니다. 요즘 기업에서 많이 말하는 게 ESG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그 회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투명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기업가도 또한 목회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이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인기 없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초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가 자신이 말하기도 그는 여러 번 투옥되었고 맞아서 죽을 뻔한 것도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그가 꺾이지 않고 초심, 이른바 근본,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점점 더 성숙해져 갔을까요? 제가 노회 일이다 또 여러 교회 일들을 좀 도와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A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인 A 목사를 만났더니만 B 목사를 조심하랍니다. 또 다른 일로 B 목사님을 만났더니만 B 목사님이 A 목사를 조심하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물망과 같아요. A는 B를 싫어하고 B는 A를 싫어하는데 A와 B는 합심하여 C를 싫어하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35살 무렵에 부사역자로 그 교회 위문 물품을 갖고 강원도에 있는 어떤 수양관, 이를테면 시설 같은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자 전도사님이 독신으로 계신 분들이, 자녀도 없이 결혼도 안 한 분들이 은퇴하고 있는 그런 요양원 같은 곳입니다. 저는 갈 때 처음에 가기 전에는 굉장히 기대하고 갔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분들이니까 가면 참 많이 배울 수 있겠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번 가면서 갈 때마다 긴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트집 잡히지 말아야지. 이분들이 나이 드셔서 그런지 매사가 불만이에요. 사과를 이렇게 뭐 3개씩 포장해서 나눠주고 빵을 갖다 드리고 뭐 선물을 갖다 드리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나는 사과가 작아? 똑같은 상자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크기가 아닌데 어떡합니까? 카스테라 빵을 갖다 줘도 뭐 자르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왜 내 거는 이렇게 작아?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여자 사역자로서 얼마나 서로 힘든 자리를 지나온 동력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다툼이 너무나 자주 있어요. 자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평생을 해도 그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그 어떤 일을 하든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습니까?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많이 붙여서 좀 의역한 성경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두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순종하며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이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과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 이런 삶의 변화를 그곳 다마스크에서 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에서 하늘에서 오는 환상을 제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상징적인 말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이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이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변화를 사람들에게도 일으키도록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의 현장은 지금 사도행전 26장의 현장에서 보면 대략 25년에서 27년 전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30년이라고 하십시다. 3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후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해서 다가오는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온 결과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제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당신들이 똑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죄인이었던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요, 30년 살아오면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 동행함의 풍성함을 당신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뜻이요, 비록 법정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이 삶의 당당함을 당신들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제 대학교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21살 무렵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윤리학 강의를 한 학기 들었습니다. 윤리학 강의를 다 듣고 마지막 종강 시간에 교수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하지? 자, 이거대로 살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한 5, 60명 있었는데 다 와르르 웃었어요. 그리고 교수는 예상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윤리를 지식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 말을 이어갔는데 제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벼락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아.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아. 여러분들은 윤리학을 배웠지만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 왜냐하면 윤리학을 정보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건 뭐냐? 바로 그것이 너희들을 결정할 거야. 불교, 기독교, 뭐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 그게 돈이면 돈도 골라 살 거고, 건강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될 거고, 사람 관계면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탕진하며 살 거야. 제가 20대 때 들었던 설교들 기억 거의 안 나는데요. 또 한 학기 내내 들었던 윤리학 강의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그 교수가 마지막 시간에 했던 그 이야기는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산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했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정보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중후반에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저는 목사니까 적어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집사님들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의 목사로서 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제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집사님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25년간 불교도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에 4시 반, 5시 반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절에 가보시면 불교 승려들은 2시 반에 아침 예불 드려요. 이분은 평신도 불교 보살이었지만 웬만한 속된 말로 찜쪄먹을 만큼
불교 수행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가 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난 신실함으로 되는 걸 보고 그분이 믿음이 참 빨리 발전하겠다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은 굉장히 신앙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의 변화가 제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겉으로는 많이 변했는데 이게 속이 변하지 않아서 저도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답을 얻기는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답이 뭔가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습관들을 바꾸고 기독교의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제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 내면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평가하고 이럴 때는 기독교적인 작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늘 고민했어요. 그런데 성령에게 의지했더니만 그게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또 그게 종교적인 상투어인 줄 알고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늘 들어왔거든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저는 성령 체험했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만약 그런 생각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했으면 바울의 모든 문제는 다메섹 때문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임재라는 게 뭐 기도 가서 불 받고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거가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것을 인격적인 변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일어나는 조그만 현상을 그냥 잠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에는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제 경험과 지식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많은 판단의 경험칙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이른바 그분의 단어로 순종과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걸 안 해야지 결단하고, 이거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보리라. 순종과 결단을 하는 순간 성령이 저에게 자꾸 들어오시고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어느 순간 제 인생을 지배하더라고요. 25년 동안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은 지 5년도 안 된 분이 30대 중반의 목사보다 영적인 깊이가 훨씬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믿음을 정보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성령 체험과 성령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성령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순종과 결단을 하며 순종의 열매, 결단의 열매를 맺는 순간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그 고백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젊은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보니 너는 재산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 같다.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해석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네 재물을, 네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의 길을 열어주겠다, 알려주겠다. 이 젊은 부자는 결국 돈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어떤 분이 책에 썼는데요, 그 책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돈 때문에 종의 멍에를 쓰고 돈 때문에
변화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다. 죽거나 사나 건강만 신경 쓰는 50대 남성에게는 건강 걱정 좀 작작하고, 제 말이 아닙니다. 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좀 작작하고 고통받는 이웃 도와주라는 주님의 꾸짖는 말로 들려올 테고, 자식 좋은 대학 보기에 노심초사하는 40대 여성에게는 네 자식만 자식이냐며 나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며, 사회가 양극화되든 말든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것이라면 시종일관 자기 이웃 내기에 바쁜 기업가들과 재벌들에게는 관에 돈 넣어 갈 거냐? 라는 주님의 힐난으로 들려온다.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나온 것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사회지향적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고 있었구나. 늘 주님의 복음이 나를 지배한다, 나는 주님의 성령 안에 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내 삶의 변화에 일어나지 않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구나.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아까 그 집사님의 말대로라면 결단하며 살았더니 이제 내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 말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비전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 비전, 나의 탐욕을 강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독소는 아닌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이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버둥, 결국에는 종의 멍에가 되는 그 나쁜 것은 아닌가요? 날마다 성숙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몸은 쇠약해 가더라도, 겉사람은 후패해지더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새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